할렐루야. 내일 모레가 8.15 광복절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이 80주년이라는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절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80이라는 숫자를 사회학자들은 아주 의미 있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보통 30년입니다. 한 세대, 그럼 한 세대가 지나갔다 그러면 보통 3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80년이 흘렀다라는 것은 뭐냐면 벌써 세대가 두 번이나 흘렀고 세 번째 세대를 맞이할 이 조금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0주년이라는 것은 아주 전혀 다른 80년 전과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0년이라 하면은 과거에 식민지 시대의 아픔을 경험하고 체험한 세대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 시대를 경험한 사람은 별로 없는데 8.15 그 이전 식민지 시대와 전혀 무관한 새로운 세대가 이제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전혀 이 광복절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80주년 광복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의미를 두고 자꾸만 여러 가지 확대 해석을 하는데,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광복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8.15 광복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더 이 대한민국 나라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뭘 기억하자고요? 하나님께서 광복을 주신 8.15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나라의 광복절이라고 하는 그런 이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430년 동안 거의 애굽에서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요셉으로부터 시작을 했던 민족이 이제 야곱이 들어갔죠. 야곱의 12가족이 들어가서 거기서 70여 명이 때를 이루고 그 다음에 수백 년이 흐르면서 이제 사람들이 남자 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뭐 여인들까지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합하면 최소한 250만 300만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애굽 사람들 틈에서 살다 보니까 이들이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이들이 종이기 때문에 힘들고 노동도 힘들고 여러 가지 삶이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이들의 기도를 들었고 또 이들의
참담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제 이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모세가 이들을 인도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도 하나님이셨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한 것도 하나님이셨고,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를 터지게 하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광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일제 36년 동안 참으로 일제 이후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 식민지 시대를 겪었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이 식민지 생활 종살이를 했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해방된 것은 누구의 역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입니까? 우리가 총칼이 국방력이 세서 일본을 짓눌러서 우리가 스스로 자유를 쟁취한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해방된 것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게 되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한 주축으로서 아시아를 침략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을 침략했지요. 근데 이렇게 우리 조선반도를 침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중국을 침략하는데,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을 대항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힘이 전혀 없었어요. 당파 싸움만 했지 힘이 없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도저히 일본과 싸워서 승리할 만한 군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임시정부가 중국 땅에서 활약하고 있었고 독립군이라는 부대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임시정부와 독립군이 일본과 싸울 만한 그런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일본과 맞다들어 싸울 수 있는 그런 전력은 절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국민당의 장개석 이 정부와 또 이 공산당의 모태똥 정부가, 그러니까 이 중국도 지금 장개석과 모태똥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개석 정부도 모태똥의 공산당도 뭐냐면 일본과 대항할 만한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은 우리 한국을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에 중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을 점령합니다. 아시아의 모든 나라를, 당시 일본과 맞설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일본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침략을 받은 나라 어느 나라도 스스로 일본과 전쟁에서 군사력을 가지고
또는 외교력을 가지고 또 무슨 것을 가지고 일본과 맞설 수 있는, 맞닿아서 싸울 수 있는, 그리고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나라는 그 어느 나라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결국은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들이, 유럽에 있는 연합군들이 이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은 1945년이죠. 1945년 7월 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시험 볼 때 매일 외웠죠. 포츠담 회담 했죠. 포츠담 회담에서 뭐라 했냐면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미국과 여러 나라들이, 야, 너희들 일본 나라, 너희들 전쟁을 하면 너희들 계속해서 패전하고 있는데 너희들 포츠담 선언에서 얘기하기를 일본 너희들 무조건 항복해라. 그랬더니 일본은 어땠죠? 죽으면 죽어도 우리는 항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버티니까 그 역사적인 순간이 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됩니다. 여러분, 이 원자폭탄이라는 것은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이 신무기였는데 아직도 한 번도 전쟁에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신형 폭탄이었는데,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 미국에서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 너희들 무조건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 몇 월 며칠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거야 했는데 이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항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원자폭탄을 한 방 떨어뜨렸더니 일본이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도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8월 3일 후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한 방 더 터뜨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일본 천황이 두 손을 들고 엎드려 가지고 우리 일본은 이제 무조건 항복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한 것은 우리 광복군, 독립군이 아주 막 열심히 전투를 해가지고 일본의 주력군을 물리치고 항공기로, 탱크로, 또 군함으로 우리 광복군의 육군의 전력을 가지고 일본군을 무찔러 가지고 우리 나라를 수호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뭐죠? 이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못했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이 일본과 전쟁을 하면서 그 나라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면서 결국은 일본 천황이 두 손을 들은 것입니다. 항복을 한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임시정부가, 또 우리 독립군들이, 또 뜻 있는 이 지사들이, 뜻 있는 사람들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때에 이걸 우리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나라에 뭘 준 겁니까? 광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원자폭탄을 개발하게 하셨고, 그리고 원자폭탄을 이 독일에 투하하지 아니하고 일본에 투하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항복하게 하고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해방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게끔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될 때, 그때 애굽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왕이었었어요. 바로 왕.
바로왕이었는데 이 바로왕이 이 모세가 그렇게 몇 번이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 히브리 민족을 이 애굽에서 이 해방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10가지 재앙인데 마지막 재앙이 뭐죠?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죽음이었어요.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집집마다 장자가 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장손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장손들. 우리 이 교회는 장손들이 하나도 없는가 봐요. 장손들 없어요. 시끄러네. 여러분 장손들은 다 죽었어요. 장손들. 심지어 강아지도, 소도, 염소도, 양도, 종도, 모든 이 첫 번째 태생들은 다 죽는 그런 이런 죽음을 당하니까 모든 집집마다 뭐가 있을까요? 통곡소리나 애곡소리가 나갔죠. 다 죽음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바로 임금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나가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 모세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이들은 급히 무기병을 먹고 무기병을 준비했다가 쓴 나무를 가지고 이들은 이게 뛰쳐나오는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민족의 광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은 우리의 광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일제 30년 동안 핍박과 곤란과 괴로움과 아픔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수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민족 지사들이 또 독립군들이 그 수많은 나라를 사랑했던 백성들이 아픔을 당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광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면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면 지금까지 광복 80년 광복이 된 80년 동안 누구의 은혜로 이 나라가 움직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움직여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가난하던 나라가 80년 동안 하나님의 엄청난 부흥을 허락하셨고 이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서서 이제 어렵고 힘든 나라를 도와주는 우리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뭘 줍니까? 그들에게 빵을 나눠줍니다. 그들에게 교복을 나눠줍니다. 그들에게 뭐 여러 가지 먹을 것을 나눠주고 쌀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난했던 지지리도 가난했던 세계 최고로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부자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가난한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지금까지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합시다. 앞으로 미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누가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이 지켜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뭐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과거도 하나님이 정말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를 해방시켜 주셨고 80년 동안 지금까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부흥하고 지켜줄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애국가와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이루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첫째가 광복을 맞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광복을 애써주신 우리 신앙의 선조들, 신앙의 선배들의 수고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앙의 우리가 선배라고 했는데, 우리 신앙의 선조라고 했는데, 특별히 어떤 선배냐, 어떤 선조냐, 기독교 선조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주죠. 바로 임금에게 보내주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떡합니까? 못한다고. 저는 말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 나온 사람이고요. 저는 또한 말주변이 없어서 내가 말할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끌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절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으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바로 임금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이 재앙을 통해 가지고 바로가 보내주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80세에 부르심을 받아 120세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목전 앞에서 이제 그 요단 평지에서 그가 죽음을 당했는데, 40년 동안 그가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말 안 듣는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러분, 그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까지 모세의 수고가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도 물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광복이지만, 광복이 있기까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그들이 수고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당시 신앙의 선조들이 죽도록 충성하고 애를 썼습니다.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썼는데, 근데 역사를 보게 되면 좀 아쉬운 것이, 근대사를 보고 현대사를 보게 되면 아쉬운 것이 뭐냐면, 사실은 이 근현대사에서 이 주축을 이루었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었냐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기독교인들이 근대사, 현대사를 이끌고 나가는 주도자들이었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세상사에서는 기독교인들의 그 모습을 자꾸만 빼버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만큼 나라를 사랑했고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고 애를 썼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 민족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몸부림쳤는데, 우리가 신앙의 후배들이 이걸 모르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우리 역사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민족 독립투쟁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의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큰 공헌을 했던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역사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독립투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긍지가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볼까요? 독립운동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협회가 여러분 세워지게 됩니다. 독립협회 알죠? 독립협회가 있는데, 독립협회를 주도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재필 기억하시죠? 서재필 박사, 윤치호 선생, 이상재 박사,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두가 누구냐면 독립협회를 주도했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가 이 연동교회를 출석했던 신앙인들이었어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독립협회를 조직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일제로부터 해방해야 되겠다라고 몸부림쳤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일제가 한일 합방을 강행한 1910년 이후에 본격적인 우리 한일 투쟁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합병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때 한일 투쟁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신민의 105인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역사를 보게 되면 105인 사건이 유명한데 이 105인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 숭실학교 알죠? 숭실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성된 비밀 조직인데 이것이 일제랑 이제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 비밀 조직을 세워서 이제 독립운동을 쟁취하는데 항일 운동을 하다가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이 신민의 105인의 회원들이 다 체포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이 123명이 105인 사건이지만 연관된 사람이 123명인데 그중에 123명 중에서 기독교인이 몇 명이라고요? 93명.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선교사가 몇 명이라고요? 24명이 가담해서 일제가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민국을 합병한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라를 독립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믿음의 학교 숭실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신민회를 결정해서 일본과 항일 투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1919년 무슨 운동이 있었죠? 3.1 운동이 있었죠. 1919년 3.1 운동은 범민족적으로 일어나는 항일 투쟁인데 그 선봉에 누가냐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3명의 민족 대표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최남선은 연동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전 인구의 몇 프로라고요? 0.9%, 1%도 안 됐어요. 지금은 뭐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때는 25%다, 4명 중에 하나였다. 지금은 20%다, 지금은 15%다 막 줄고 막 그러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은 전 국민의 1%도 안 되고 0.9%밖에 안 되는 정말 미미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3.1 운동으로 박해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절반 50%가 기독교인 전국교회가 이 일에 분열이 일어나서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3.1 운동이 일어날 때 이 주도한 사람도 기독교인이었었고 참여한 데가 모두 전부 다 뭐예요? 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데가 교회를 중심으로 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분연히 불의화한 거에서 잘못된 그 일제한 거에서 분연히 일본 너희들이 뭔데 이 대한민국을 빼앗아 가느냐.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3.1 운동을 일으켰고 그래서 핍박받고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는데 고초를 당했는데 그 반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1994년 4월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죠.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임시정부의 수립의 모체는 신한청년단인데 이 신한청년단은 상해 한인교회를 기반으로 신한청년단이 조직됐는데 신한청년단 대부분의 인사들은 상해 한인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이 상해 한인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초창기 멤버가 누구냐? 초창기 멤버가 누구예요? 장덕수, 김구, 서병우, 송병주, 여운형, 김규식 이들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이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나중에 후에 임시정부의 요직을 맡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대표적인 인사가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안창호, 이동희, 조소양, 신익희 이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기독교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독립운동 그러니까 나라가 합병이 된부터 그 나라가 해방되기까지 신민의 105인 사건부터 임시
그 정부가 수립되고 임시정부의 요직을 맡았던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일본 정부는 뭐라고 했냐면 일제는 상해 한인교회를 두고 뭐라고 했냐면 이 기독교인들이, 이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용해서 독립운동을 선전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이 기독교를 갖다가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기독교가 전파되지 못할까? 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까? 교회들이 일어서지 못하게 할까? 그래가지고 교회가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방법 뭐였었죠? 신사참배라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아주 엄청난 조직적인 핍박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교회는 그 당시 아까 얘기했지만 전체 인구의 기독교인의 수는 1%도 안 되는 0.9%의 사람이었었지만 근데 나라를 이끌고 나갔던 중심적인 인물들은 모두가 기독교인이었다. 일본과 싸워서 어떻게 하면 독립을 쟁취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도 지금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때로는 불의할 때는 우리가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조국 통일을 위해서,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또 여러분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동산, 정말 이 대한민국이 번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애쓰고 수고했듯이 우리들도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3.1운동의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앞장서서 나가야 될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첫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광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 신앙의 선조들을 기억하자. 세 번째, 신앙의 선조들이 뭐랬냐면 구국기도를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구국기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7절에 뭐라고 했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억압당하고 괴롭고 눈물을 흘리니까 이들이 하나님 이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해방시켜달라고 눈물 뿌리며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는 것을 듣고 내가 그 근심을 알았다. 이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따라합시다. 듣고, 그 안에 보고, 따라합시다.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한 걸 어떻게 해요? 보았어요. 그 다음에 알았어요. 그리고 그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낮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차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에 홀로 나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뭐한다? 알고 계셔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계셨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한국에 비록 작은 교회들이지만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새벽 기도회가 나왔고요, 철야 기도가 나왔고요, 금식 기도가 나왔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구국 기도회가 나온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한국 땅에 놀라운 기도운동이, 기도의 불길이 일어났는데 1884년 시작된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라가 장로교 선교사와 이제 이 감리교 선교사가 인천 앞바다에 이제 부활절 아침에 동시에 이렇게 상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가 동시에 해서 1884년에 선교의 시작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데 기도 운동이 언제 시작됐냐면 1993년입니다. 1903년인데 원산 앞바다에 있는 원산에서 이 선교사 하디 선교사가 기도에 가는 설교를 했습니다. 선교사들을 쫙 모아놓고 선교사들의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때 하디 선교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기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조선 땅의 가난을 위해서, 조선 땅에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선교사들이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이 선교사들이, 거기에 모인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무지무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선교사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퍼져나갔는데 또 하디 선교사가 또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마다 가서 이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한 해 동안 자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았던 그 자신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무려 1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03년 그 하디 선교사가 이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수많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네팔 선교를 가는데 제가 강의를 6번 합니다. 새벽 예배 설교를 4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일 설교를 하게 되고, 특강을 하게 됩니다. 또 물론 또 여러 가지 순서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네팔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새벽 예배가 없어요.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 약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최재하 선교사라는 분이 우리에게 요청하기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이 기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영적으로 부흥하든지 나라가 부흥한 것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보고 듣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알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그 복을, 축복을 우리 네팔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팔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우리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새벽 기도를 제가 담당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번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네팔에 있는 영혼들이 기도의 영이 불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은혜 받고 거듭나고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는 역사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교회뿐만 아니라 이 네팔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교회를 EMC 교회라는 곳인데, 그 교회에서 이 새벽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서 네팔의 전 교회에 강력한 이 새벽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디 선교사가 원산에서 기도의 메시지를 전파함으로 인해서 1만 명의 영혼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듯이, 여러분, 네팔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고 말씀을 외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네팔의 영혼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1907년에 이 평양 부흥회가 일어났죠.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첫날인데 주일날부터 했는데, 부흥회가
첫날인데 이 부흥회가 뜨겁지를 못합니다. 아주 맹숭맹숭하고 은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은혜가 없는데 이 교회 장로님이 중요합니다. 장로님이 일어서서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기를 이 길성주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부흥회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1년 전에 제 친구가 죽으면서 저에게 자기 재산을 저에게 다 맡겼습니다. 이 재산을 관리해 달라고 맡겼는데 제가 그 재산 중에서 제가 그 당시 돈으로 미국 돈으로 $100를 제가 챙겼습니다. 사적인 이유로 제가 챙겼습니다. $100, 그 당시 $100면 엄청난 돈이겠죠. 그 돈을 제가 세상 말로 하면 삥땅을 쳤다는 거예요. 횡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장로인 내가, 교회 지도자인 내가 돈을 횡령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장 내일 아침 제가 돈을 마련해서 원상복구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눈물로 막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막 폭포수와 같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 길선주 장로님 자유에 회개하는 그 순간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마치 오순절 120명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듯이 그 장대인 교회 부흥의 집회 기간 동안에 강력하게 성령이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삶이 뒤집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장대인 교회 부흥의 운동이 회개의 운동으로 번져지면서 결국은 전국 교회가 큰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데 이때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 새벽기도의 운동이 일어난 거야.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자. 우리가 철야에 기도하자. 밤을 새워서 기도하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자. 산에 가서 기도하자. 산기도. 우리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라를 위해서 산기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자. 우리 철야 기도하자. 금식 기도하자. 새벽에 기도하자. 이것이 뭐가 되냐면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가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 운동이 펼쳐지면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산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뭐라 했어요? 보고, 따라합시다. 보고, 듣고, 알고 어떻게 했어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오늘 이만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해방이라는 것을 주었고요. 그 해방 이후에 80년 동안 이 나라가 이만큼 번창하게 됐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여러분 산기도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광복 80주년 여러분 그냥 광복절이구나 오늘 휴일이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광복 80주년에 이 광복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광복을 위해 수고하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자. 그리고 이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구국 기도를 기억하고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